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죠. 동네마다 커피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 커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가 커피 만드는 제조법에 대해서 좀 그런 궁금함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곤 합니다. 흔히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 좀 많이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방식을 올려놓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제조법에 따라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 마시면 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보니까 콩은 어느 나라 커피 콩을 써야 되느냐. 브라질이나 남미 커피는 향을 원한다면 그쪽으로 하고, 아프리카처럼 강력한 맛을 원한다면 아프리카 쪽에 커피를 원하고, 구수한 것을 원한다면 동남아 쪽의 커피를 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간도 있어요. 커피 내리는 추출 시간이 몇 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또 커피의 온도계를 넣어가지고 물 온도를 측정하면서 90 몇 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물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완전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보면 똑같은 커피인데 맛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그걸 이렇게 만드는 제조법이라고 하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그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식 만들다 보면 그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령 된장찌개를 한다, 김치찌개를 한다, 생선찌개를 한다, 아니면 나물을 무친다 할 때도 나름의 다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굉장한 요리사들이, 1급 요리사들이 콩나물 하나 무치는데도 맛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그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수만 번, 수천 번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 나는 잘하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설명해 놓은 방식을 따라 가면 비슷한 맛은 나와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배워가는 거죠. 잘못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레시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여러분 마구잡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나름의 신앙의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그 레시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레시피에 따라 걸어가면 그 나름의 그 신앙의 맛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커피를 만들 때도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래요. 음식을 만들 때도 뒤죽박죽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간장을 넣어야 할 때가 있고, 소금을 넣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맛술을 넣어야 할 때가 있고, 고추장을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스푼을 넣어야 되고, 그 위에서 자기가 나는 한 10스푼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맛이 안 나오는 거죠. 다 거기에 맞는 그 나름의 어떤 그 방식들을 따라가야만 맛이 나오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시피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지? 잘하고 있지? 왜 저렇게 아주 이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같이 흉내라도 내어보면 거기에 대한 똑같은 비슷한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서를 뒤박죽 한다면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무수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무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만들어낸 레시피예요. 나는 그냥 뭐 말씀을 앞으로 넣는다. 나는 찬양을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커피를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든 다 시간이 있듯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그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예배를 만들고 오전 예배를 만들고 또 오후 예배를 만들고 새벽 예배를 만들고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기도회를 만들고 왜 성경 공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도출해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아유,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겠다. 나는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에도 넣어야 할 재료가 있고 그 많은 양념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넣어야 맛이 나는 거지. 거기에서 몇 가지 빼보세요. 맛이 나는지. 맛 없어요. 그 진짜 참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레시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선찌개를 만들었는데 동태찌개를 무슨 찌개를 만들 그게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난 생선찌개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호박 대신에 수박을 좀 넣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자기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리사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안 했겠습니까? 수박도 넣어보고 딸기도 넣어보고 참외도 넣어보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하더라 해서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들이 해놓은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창의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필요하고 금요 기도회도 필요하고 새벽 기도회도 필요한 거예요. 주일 오전도 필요하고 오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만 빠진다 해도 그 어떤 신앙의 맛이 있느냐? 없어요. 밍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맛이 안 나겠습니까?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레시피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사람들 커피를 제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커피 제조하는 사람들은 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선한 콩을 만들죠. 신선한 콩을 주문해가지고 그것도 며칠 안에 이 콩을 소비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선한 재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 교회는 와. 근데 난 말씀은 듣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과연 맛이 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TV를 보고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다른 거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도 정작 여러분 일주일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선한 재료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의 어떤 참맛을 느끼겠다? 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들어야 돼요. 그것도 신선한 말씀을 듣도록 애써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수차례 했겠죠. 근데 똑같은 말씀은 안 전해요.
왜?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밥을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갓 지은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밥솥에 한 열흘 정도 놔둔 밥이 맛있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처음 이 말씀을 접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신앙의 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유, 뭐 이 말씀 못해. 한두 번 들었. 내가 주일학교 때도 더 들었어. 알아서 그냥 생각해. 말씀의 재료를 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맛, 기쁨, 소망이 있어요. 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안 날까요? 분명히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 주일 성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말씀 사경회 그분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넣고 새벽 예배를 넣고 금요 기도를 넣고 주일 오전을 넣고 오후를 넣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과 짝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을 잘 알아요.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레시피, 신앙의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우리의 앞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골국도 푹 끓여야 맛이 나는 거예요. 한번 우려가지고 맛이 나옵니까? 몇 시간을 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골을 사가지고 핏물을 다 빼고 또 한번 끓여가지고 또 그것도 다 걷어내고 새로 끓이고 그 왜 번거롭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진짜 진국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골국처럼 푹 끓여져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았을 때에 그 맛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맛집을 찾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뭐 된장찌개를 잘하는데 어디 동태찌개를 잘하는데 그 동태찌개 주변에도 많은데 왜 그 길을 왜 갑니까, 여러분? 시간 내 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맛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요 예배를 왜 옵니까? 맛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 맛을 알았을 때 여러분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좀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일어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기를 원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누워 있기를 원하고 누워 있기보다는 또 언제 갔냐? 일어서기를
원하지 않죠. 그냥 누워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TV도 리모컨을 켜고, 막 옛날에는 이게 다이아를 돌리고 가가지고 켜고, 그것도 싫어. 이제 리모컨이야. 요즘은 불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야, 불 꺼. 귀찮아. 그냥 네가 좀 꺼줘.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리모컨으로 꺼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나태해지고, 더 안일해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자꾸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동물이지 식물이 아니에요. 왜 움직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병원에 계신 분들, 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요, 막 이게 몸을 움직이도록 막 해요. 돈을 들여가면서. 안 그러면 더 이상 못 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일 때 더 활력이 느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활력이 있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활력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이 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아까 이야기했죠. 더 안일해지고 더 나태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오기가 쉽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은요, 1년에 한 번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날마다 오는 사람은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 보고 물어보십시오. 야, 힘들지 않느냐? 안 힘들다고 그래요. 오히려 거기에서 뭐요? 즐거움을 느껴요.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어떤 과정들, 그 방식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수요 예배에서 새벽 기도에도 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도 다 참석했는데 맛이 안 나던데요. 왜 그럴까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진정성. 자, 한번 봅시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보다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내가 끓인 건 맛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엄마가 하는 마음의 그 마인드하고 내가 지금 끓이는 마인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끓여요? 가족들을 위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잘 되는 그 음식점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인드가 달라요. 일반적인 음식점들은요, 이거 하면 얼마나 남길까? 계산부터 합니다. 물론 당연히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만족을 줄까? 그걸 연구하더라고요. 얼마나 남길까가 아니라 얼마나 손님들에게 만족을 줄까를 연구해요. 왜 어머니가 끓인 된장국이 맛있을까요?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남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이 왜 맛이 없느냐? 내가 끓이는데 왜 맛이 없느냐? 때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끼 때운다. 여러분, 한 끼 때운다라는 식으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이 나는지. 수요 예배 한 끼 때운다. 주일 예배 한 끼 때운다. 맛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로 신앙의 즐거움을 찾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현장에 와야 돼요.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왜 어머니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뭐 특별하냐?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된장국이 왜 엄마가 끓인 거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야,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 해. 내 마음이 달라요, 마음.
이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게 끓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더 우리 가족들을 좀 만족시킬까? 그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맛이 나요. 대충 흉내만 내보십시오. 맛이 나는지.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흉내 낸다고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진정성.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어떤 그 레시피,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맛이 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맛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의 맛이 나야 되고 소망의 맛이 나야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의 맛이 나야 돼요. 그럴 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멀어도 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그래도 하나 그 생각이 아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너무 은혜 받아서 그럼 그쪽으로 가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진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하시고 체크하십시오. 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정말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 시간을 들어보면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왜? 내 삶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데 너 뭐 예수 믿으라 뭐 예수 안에서 뭐 은혜를 구해라 예수가 구원자도 아니 지금 내 삶의 현장은 지금 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아니 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 삶의 현장하고 동떨어지니까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몰라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오늘 청년의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삶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이것은 얽혀진 실타래와 같아요.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의 문제로 복잡해 죽겠고 지금 돈 문제로 지금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교회 찾아왔더니 예수 이야기하더라.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풀어가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풀어줘야 풀리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푼다고 실타래 얽혀진 거 내가 풀어보십시오. 더 얽혀지고 나중에는 다 끊어버릴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해결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방식으로 봉건제가 좋을까? 무슨 왕건제가 좋을까? 별의별 방법 다 했습니다. 내각제가 좋다. 대통령제도 다 해봤잖아요.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줘요? 내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줘요? 내 건강의 문제가 누게 국가에서 해결해줍니까? 내 꼬인 사업을 국가에서 해결해줘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가시면 금방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구름 이야기한다고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는 지금 이번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복잡한 문제로 너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가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모이게 힘을 써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눈 감은 사람은 좀 눈 좀 뜨시고 들으세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만 특별하고 뭐 여기만 이상한 거 아니고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자연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레시피라는 게 있구나. 엉뚱하게 내가 나는 새벽기도 안 하고 뭐 나는 그냥 뭐 주일 오후 나는 주일 오후도 왜 오전 예배가 10시야? 오전 예배가 왜 11시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오후 11시에 들릴 거야.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11시에 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11시 들어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 와요. 제일 말짱할 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반드시 맛이 날 거예요. 그 맛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